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삽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하나된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온전히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비록 떠져 있을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앞이 오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모든 순서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선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또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 또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 찬송, 세곡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노래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남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어려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아닌 것이 어려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산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행복의 뿌리 두 번째로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분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행복의 뿌리를 확실히 내려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이 시간도 되고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봉헌기도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심령이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또 예물이 세워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원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행복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 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행복의 뿌리 두 번째로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런 제목과 주제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우기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만물이 내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거구나. 여기서 내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것 하게 되면 소유에 대한 초점만 두고 있거든요. 소유.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러지만은 그것보다는 여기서 우리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만물이 내 소유, 내가 가진 등기된 내가 소유된 건 아주 지극히 소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등기된 게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등기된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에게 주님은 만물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되지 않았는데 어찌 너희 것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만물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너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 만물을 이용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의 법에서는 등기된 것만 내 것으로 알고 내가 거기에 내 오너십을 발휘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막 그 권리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남들에게 그 권리를 넘길 수도 있고 또 남의 권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권리 가진 것만 내 것이라고 세상 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법으로는 그렇지만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로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네가 만물 가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게 주인공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는 하나의 엑스트라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주인공으로 놓고 다른 걸 찍으신다는.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봤으면 하나님이 B를 찍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B라는 영화를 찍을 때는 B가 주인공으로 하나님 또 찍습니다. B가 주인공일 때 A는 엑스트라인 거죠. 조연에 불과한 것이죠. 더 나가면 엑스트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서서 하나님이 카메라를 들고 하나님이 감독이 되어야만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감독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시나리오 쓰셔서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중심에 안 들어가면 나는 엑스트라 저 변두리의 어떤 존재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만물 중에서도 하층이 만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감독자로 잘 모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잘 모시게 되면 만물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만물 앞에서 하나님의 배경으로 하나님을 백으로 해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 엉뚱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제 이상한 신학이 등장합니다. 그런 신학 가운데 하나가 환경신학,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환경이 중심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답니다. 맞죠? 성경 말씀이죠. 그 세상이 뭡니까?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을까요? 거기부터는 틀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 거지.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돌아갑니다. 모든 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마치 이제 하나님보다 만물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만물이 앞세우고 환경이 앞세우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환경론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환경을 그렇다고 막 부시고 망가뜨리고 생태계를 무너뜨리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환경론자처럼 환경 우선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참된 당신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되는 거죠. 환경 우선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우선주의가 된다면 언젠간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당신은 환경 중에서 저 편들이 당신은 엑스트라에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물이 당신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당신 위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이제 당신 것이 안 되니까 당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참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어디가 우선시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만물과 어떤 관계냐? 오늘 본문에 보여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이 하나님이 만물을 다 너희 것이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나도 만물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중심으로 한 환경론자가 되지 못하고 만물보다 먼저 더 크신 하나님 중심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만물보다 작은 환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중심을 둘 때 바로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주님 안에서 만물보다 크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제 만물보다 크신 그분께 우리가 이제 그 행복의 불 내려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한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만물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바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8절 하반절 보면 그 8장 6절 하반절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한 주이신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가 없었다면 만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그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었고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여기서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신명기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늘과 또 모든 하늘의 하늘과 또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도 있고 또 모든 하늘의 하늘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지금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지구의 하늘인 것 같고요. 모든 하늘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하늘이죠. 모든 은하계에 있는 하늘 다 그 모든 하늘들의 그 하늘입니다. 그 최종의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늘 또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만물이 다 그분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이 다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분이 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난 그 만물인데 그 만물을 아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아들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아들의 손에 주셨다는 겁니다. 만물이 다 아들 그로 말미암아 있다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를 위해 창조된 만물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주어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만물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관되고 있는 것을 지금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다 주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것까지
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이 주님께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정말 만물에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만물의 초점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물의 초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만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앞전에 드린 찬송도 이제 만물에 대한 찬송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4장 찬송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찬송을 하는데 오늘 이번엔 일부러 좀 중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물에 대한 여기 얼마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다 빛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이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정말 그 높고 위대하심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볼 때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21장 36절 말씀 비춰볼 때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다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을까 할 때 그 최종 결론은 주님에게서 시작됐다 하는 것까지 깨달아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만물이 어떻게 끝맺어질까? 사람들이 연구 많이 할 것입니다. 지구가 이제 생겼는데 어떻게 끝날까? 연구 많이 하잖아요. 끝은 뭘까요? 결론. 답이 분명합니다. 주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끝을 맺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다른 것으로 빗나가는 순간에 당신은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일진데 바로 주님으로 만물이 시작됐고 주님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만물이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만물을 그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복종하지 않은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주님의 다 주었는데도 이게 만물이 제대로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거죠.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셨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만물을 그에게 다 주었으면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만물을 복종하게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만물을 복종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만물이 주님 손에 맡겼어도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 2장 8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으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복종하게 했으면 하나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지금 우리가 보니 바로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물이 아직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 걸 완전히 복종하는 걸 아직 못 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언제부터 이렇게 삐딱하게 됐을까요? 왜? 그를 위해서 지었고 그에게 낳고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갈 만물이건만 만물이 왜 이렇게 삐딱해졌나 이거죠. 이것은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저주받음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해도 땀 흘리지 않고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땀을 흘려야 됐고 수고해야 됐고 이제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고해도 제대로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인 때는 내가 수고해도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은 더 이제 저주 아래 빠져가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어서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이제 17절 18절에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말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피조물이 허무한데 만물은 주님에서 태어났는데 만물은 주님에서 지음받았는데 주님께 제대로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제대로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물이 피조물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지음받은 것은 저렇게 주님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제대로 말 안 듣지? 이런다는 거죠. 왜 그런 그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장악한 마귀 밑에 들어감으로 이렇게 굴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그 만물이 바라는 것이 뭐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마침내 그래서 썩어지게 되거든요. 피조물도 썩어지게 된다. 그래서 썩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는 걸 바라는데 그 언제 이렇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바로 먼저 주님은 피조물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부터 죄를 지은 죄인들부터 해방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부터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제 만물을 언제 해방시키느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보좌에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실은 만물은 마지막에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인간을 제한 모든 피조물이 그때 완전히 해방되는 것 같습니다. 썩어짐에서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썩어짐에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완전히 100%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순차적으로 복종하다가 최후에 세울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마침 예수님이 대속해 주심으로 완전히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해방된 자들을 이제 만물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굴복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19절 이하에 쭉 말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1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정말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장 20일 한 절만 더 보고 얘기할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지금까지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왜 탄식할까요?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에 종로 타고 있는데 탄식하고 또 거기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로 하나님의 만물이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만물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물에게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단지 지금은 완전히 썩어짐에서 종로태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굴복된 가운데 탄식도 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점점 그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환경운동하는 것은 만물에게 그런 자유를 좀 더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썩어짐에서
좀 더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작은 하나의 그림자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그때에 모든 게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물에 대해서 내가 환경운동하면서 새롭게 해야 된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쓰임받게, 그리고 만물을 이용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데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왜? 만물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우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 만물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이 만물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만물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하나님은 그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은 그 모든 만물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어디에 내린다고 그랬죠? 바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만물을 다 주신 그 아들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 그 행복의 뿌리가 마침내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까지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게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가 내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행복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요? 만물보다 큰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그저 작은 몇 푼 때문에, 작은 명예 때문에, 작은 지식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하고 조금만 안다고 우월감에 빠져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만물보다 큰 행복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이 올라가는 것은, 당신이 소유한 것은 만물 중에서 억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전히 만물이 다, 지금 여전히 만물이 다 굴복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그 행복도 함께 탄식할 것입니다. 그 속에 속해 있으니까요. 당신의 행복도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속에 속해 있으니까요. 당신의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물 속에 속해 있으니까요. 만물의 작은 것 가지고 행복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행복하는 참된 행복은,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참된 행복은 만물보다 크신 행복을 우린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 안에 지극히 작은 것에게 초점둔 행복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 뿌리를 못 내린 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을 가지게 되면 만물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 행복은 탄식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행복은 금방 고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 만물 가운데 행복의 뿌리를 둘러가지 말고, 거기로부터 행복하고자 하지 말고, 오직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만물을 다 아들에게 맡겼는데 그분 최소한도 아들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 아들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린 그 뿌리가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 그 뿌리까지 다 쭉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에게 내린 뿌리가 아버지께 내리고 막 2차, 3차까지 내리는 것 같이 저는 지금 설명드렸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리면 그게 아버지께 뿌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또 예수께 내려서 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아버지께, 이게 아닌 거죠. 정확히 말한다면. 그죠? 지금은 설교의 주제가 아버지께 초점 두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 행복의 뿌리가 있는 거죠. 왜? 그분이 두 분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딱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위일체는 인정하셔야 돼요. 최소한도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정말 행복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린다는 것이나 아버지께 내린다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 행복은 만물보다 큰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이런 놀라운 행복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번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만물보다 큰 행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우주보다 큰 거니까 막 우주만큼 큰 행복감,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과학적 상식으로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미궁에 또 빠집니다. 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오늘날 과학에 의하면. 그러니까 당신의 행복이 계속 어떻게 될지 몰라 미궁에 빠져가는 거예요. 만물보다 큰 행복감을 하니까 마치 지구보다 큰 행복감이요. 마치 이 안드로메다 이 위성 이 은하계보다 큰 행복감이요. 또 이런 은하계가 전 우주 안에 수만 개 지구 수만큼 별의 수만큼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행복감이요. 이렇게 해도 막 위대하고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미궁에 빠집니다. 여러분의 꾀에 여러분이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신이 과학 신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늘, 오늘 말씀했죠. 모든 하늘의 하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뿌리내는 것이지 만물에 뿌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큰 행복감은 그저 인간이 비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것뿐이지, 그저 우주와 은하계와 막 이제 그 막 전체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셀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복감이다, 이렇게 미궁에 빠지는 표현이 결코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복을 갖자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이제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복을 갖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정말 이런 행복감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행복감을 가지면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만물보다 큰 행복감.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행복을 가지면 특징이 뭐냐면, 주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지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님의 공생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합니다. 또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만물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법칙이 작용했다면 주님은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물의 법칙이 작용했다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못 이겼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아무리 쪼개도요, 5,000개 쪼개면 얼마큼 될까요? 아마 작은 먼지 하나 나올까요?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먹고 모았는데 남은 찌꺼기가 그 음식물이지 다른 찌꺼기가 아닙니다. 남은 음식물이 7광주리가 된다는 거예요. 단데 12광주리가 된다고요. 아니, 오병이가 어떻게 먹고도 12광주리 남냐는 거죠. 이거는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중력이잖아요. 그죠? 그게 떨어지는데, 위에서 떨어지는데 아래로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떨어져요. 물에 안 빠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만물 얘기하면서 얘기 안 하더라고요. 다 많은 분들은.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다는 안 했지만 일부분은 복종했다고요. 복종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떤 놈이 복종 안 했느냐? 만물 중에 무화과 나무 하나 이놈은 그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찾아갔어요. 이놈이 그 열매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키움받은 놈이 열매를 안 내놔요. 왜 그러냐 했더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매 맺을 철이 아닌데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순간에 그는 저주받아서 뿌리로부터 말랐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만물은 이렇게 저주받고 말라지고 뿌리부터 말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다고요? 주님과 무슨 상관 있냐고요? 당신이 주님과 상관없으면 이제 저주받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귀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관계를 못 맺은 사람은 귀신과 같은 존재예요. 멸망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위에서 다스리시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에 보다 크신 행복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땅에 만물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법칙대로의 행복함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행복은, 예수님께 뿌려내서 얻은 행복은 만물보다 크신 행복이기 때문에 만물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행복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물의 법칙대로, 만물의 법칙이 뭡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만물의 법칙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신 자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행복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겉으로 가난한데 왜 부유하냐? 바로 만물보다 크신 행복감을 가졌기 때문에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에게 있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복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만물의 법칙을 따라 논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크신 분의 뿌리를 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둔 행복은 만물보다 큰 그 법칙에 따르는 것이지. 곧 만물보다 큰 법칙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지, 이 만물의 법칙을 따라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어떤 행복을 행복한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그저 만물의 법칙을 따라서 조금 있는 것 가지고 행복해하고, 오늘은 맛있는 밥 나왔다,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행복해하고, 이제 내일은 맛있는 것이 안 나온다 해서 난 불행해, 왜 이런 것만 먹어야 되고 살아야 돼. 이거는요 곧 탄식 있는 행복입니다. 곧 고통이 따르는 행복일 뿐입니다. 당신은 만물 가운데 행복의 뿔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철저히 행복의 뿌리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다 맡기신 그 아들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행복은 만물보다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 행복감은 만물의 법칙이 절대 작용하지 아니하고, 만물의 법칙이 절대 작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법칙이 작용되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물의 법칙을 따라서 행복을 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탄식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물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감을 누리고자 할 때 탄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더 평안한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바울도 너희 것이요, 아브로도 너희 것이요, 게바도 너희 것이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도 너희 것이다. 사망도 심지어 너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사망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 너희 것이 되고 너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를 위해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면, 그 만물보다 큰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철저히 돼야 되고,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로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냥 만물보다 크신 행복, 만물보다 크신 행복감, 정말 우리가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할렐루야, 우리가 으쓱대고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감독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철저히 주님이 되셔서 그의 지시와 그의 인도와 그의 명령을 따를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행복을 누리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이렇게 주님의 행복을 힘입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철저히 깨어서 바로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걸 맡기신 그 아들, 그 두 분은 같으신데 그분에게 바로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만물보다 큰 행복감으로 행복해진 성도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를 위해서 만물의 법칙을 따른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에 따른 행복을 추구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같은 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자 결단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오니 이제 우리도 그분께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만물보다 큰 행복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만물의 법칙이 작용되지 않는 행복감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법칙을 따라 행복을 추구하며 만물의 법칙 아래에서 오직 행복한 것만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셔서 이제 만물의 법칙에서 벗어난 행복, 만물의 법칙에서 정말 온전히 초월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칙에 따른 행복이 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도 내 그러고 맺잖아.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행복의 피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정말 마음보다 큰 행복감을 가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행복할지어다. 아멘.